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20절부터 26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비웃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잡았어요. 미랄의 비밀. 네, 그래서 오늘 미랄의 비밀을 좀 깨쳐 보십시다. 아셨죠? 비밀이에요. 잘 들어야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지내시고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있기 전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것처럼 말을 타고 깃발을 날리고 이렇게 입성하는 게 아닌데요. 예루살렘 전체가 이때는 지금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에요. 참고로 6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요. 6월절을 지키러. 일주일 전부터. 그보다 훨씬 더 전부터. 왜냐하면 6월절에 먹어야 될 양을 대개 저들의 음력으로는 1월 14일이 6월절이면 1월 10일에는 양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와서 사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사야 되니까 이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들의 숫자가 20세 이상의 숫자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역사가가 쓴 책에 의하면 약 27만 6천 명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한 사람이 하나씩 드린다면 27만 6천 마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 양이 품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좀 더 일찍 와서 좋은 양을 선택해야 돼. 그래야 내가 이 6월절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인파가 말로 할 수가 우리가 이 추석이나 이런 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것도 우리는 이렇게 각자 흩어져 가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이렇게. 근데 이들은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만 오니까 예루살렘이 발 디딜 틈이 없겠지요. 사람에 짐승에 이렇게.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전부 다가 감람나무 이파리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올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들이 6월절을 지킨다라면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제사장을 찾아야 돼요. 제사 드릴 거니까. 근데 누구를 찾고 있어요? 저 갈릴리 나사렛 시골 골짜기에 있는 가난한 목수 청년을 나귀 타고 온다고 이렇게 환호하고 있으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이때의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그리고 더 놀라운 게요. 자기들이 마치 왕이 행진할 때 융단을 깔아 놓는 것처럼 그게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나무 잎을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환영하면서 환호하면서 막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상상을 하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어땠을까? 근데 오늘 그런 배경이 우리가 사실 12장 2절부터 12절부터 그런 배경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이 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저는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많이 있겠지만 한 세 가지만 본다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승리한 개성 행진곡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나무를 흔들고 소리 지르고 막 호산나 하고 입었던 자기 옷까지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난리를 치니까 마치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승리의 개선의 행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과. 그러면 왜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했어요? 나사로 죽었다는 걸 직접 목격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소문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죽은 나사로 좀 한번 보자고 온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은 뭐냐면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12장 15절 읽어볼게요. 예, 지금부터는 졸지 말고 눈 크게 뜨고 예,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거기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죽을 때쯤 되면 예루살렘이 입성할 거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입성하셨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냥 우리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났고 그냥 살았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예언된 대로 태어나셨고 자라셨고 살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남은 게 하나 있다라면 다시 오실 것. 이게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자기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의 방식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거 만들어지는 것들이요 전부 다 설명서가 있어요. 이 제품은 이렇게 써야 돼.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사용해야 돼. 이 제품에 쓰는 용도 목적은 이거야. 이렇게 하나도 이 세상에 만들어진 사람이 만든 것 중에 목적이 없는 게 없어요. 만약에 목적이 없다면 그건 쓸모없는 물건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이 온 천지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 가장 소중한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소중하다고 말씀하는 이 인간은 어떻게 써야 될까? 그 사용 방법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복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의 설명서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살으셨어요. 죽음조차도. 세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 마지막은요 6월절에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것도요 6월절에 맞춰졌어요. 자, 요한복음 1장 좀 가서 볼게요.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면서 증거한 게 있어요. 나는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막 주니까 네가 누구냐고 많은 사람들한테 뭐 회개하라고 외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세례 요한의 선포하는 말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그야말로 그 누구도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나? 나도 가서 빨리 회개해야지 이렇게 몰려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는 몇천 년 동안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바였어요. 뭐 메시아, 구원자,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태어나서 모세와 같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에서 해방시켜 줬던 것처럼 다윗과 같이 온 세계 가장 하나님께 복된 나라를 만드는 그런 성군과 같은 메시아, 이런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원자로.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망한다고 하니까 저분이 혹시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네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구원자냐 메시아냐? 아니래. 그럼 뭐냐 너는? 나는 그 메시아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려고 온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또 뭐래요? 그러면 누구냐? 이렇게. 그래서 말하는 것이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자 6월절에는 뭘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았어요. 1년 된 양. 온전한 1년 된 양이 이렇게 다 큰 양이라네요. 그리고 이제 성인 우리로 말하면 성장한 양으로 넘어가는 거래요. 1년 되면 뭐 새끼를 낳을 수 있나 봐요. 이게 6월절에는 잘 양을 어려서부터 흠이 나지 않도록 완전히 잘 키워가지고 6월절이 잡거든요. 근데 6월절이 여러분이 뭔가를 알아야죠. 목사님 6월절이 뭡니까? 이렇게.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너무너무 저들을 학대 속에서 바로 왕의 학대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좀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줘야 되겠는데 바로 왕이 약 한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이 예굽의 노예로 품삯도 안 받고 다 일해 주는데 그들을 그냥 다 나가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인력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인력 없으면 공장 못 돌아가잖아요. 그들이 모든 예굽의 굳은 일이며 국구성을 쌓는 일이며 위험한 일이며 모든 것을 다 해냈는데 그리고 심지어 나라를 지키는 일까지 다 했는데 굳은 일을 다 함으로 인해서 예굽이 얼마나 부강함을 누렸는데 그들을 다 그냥 내보낸다? 그 당시에 노예는 재산이었어요. 노예 하나의 값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노예값에 의해서 팔렸다고 하거든요. 30냥. 그러면 200만 명을 뭐 더 많게는 300만 명을 노예값 30냥씩 친다고 한번 해보세요. 은 30냥이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냥 야 우리 풀어줘. 근다고 풀어줘요? 그럴 리가 없지. 쉽게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모든 장자들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새끼까지 첩배 전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첩배는 뭐죠? 우리로 말하면 종자로 곡식으로 나오는 종자예요. 가장 좋은 거.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장자가 대를 이어갔잖아요. 씨를 잘라버린다는 얘기는 너희 멸망할 수 있어 사인이거든요. 근데 바로왕이 끝까지 말 안 들었어요. 9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나 바로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 다 죽이려고 하는 작전을 세우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버리면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랬어요. 니네 문설주에다가 양 피를 발라. 그리고 그것을 불에 구워가지고 그날 저녁에 다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신호를 보낼 때에 너희는 일제히 예굽을 탈출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날 저녁에 피를 바르고 이제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면 나와야 되겠는데 이 예굽의 바로왕이 보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왕의 장자들을 다 죽이니까 바로왕의 그리고 바로왕의 신하들이 그 예굽의 모든 백성들이 원성을 우리 다 죽겠다 망한다 빨리 저들 보내자 그래서 쫓아 보내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피를 바르니까 전부 다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 때문에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굽에서 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대대로 기념으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피는 하나님 제단에 바치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우리들이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6월절 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했단 말이죠.
근데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물로 어린 양이 바쳐지고 그리고 예굽에서 탈출해 나왔던 것처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인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얘기예요. 자,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가 있어요. 첫째 인파가 어떤 인파들이냐. 한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가 아니 무덤문 옮겨놔라.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냄새나요 예수님. 근데도 무덤문 옮겨놔라. 그래서 옮겨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는데 묶인 채로 나왔더라 그랬어요. 묶인 채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왔어요. 이것을 봤던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막 일어나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요. 와, 내가 봤어. 내가 봤다고. 죽어서 무덤에서 나오는 거 봤어. 내가 봤어.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되게 이 무덤에서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하러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던 인근의 이웃들과 친척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봤단 말이죠. 그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사로 살았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돌담교에서 죽은 사람을 양기정 목사 기도해서 빡 살았어요. 여러분이 그걸 봤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돌담교에서 뭐 사람 살았다며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맞아 내가 봤어. 나 그 현장에 있었다고. 내가 증인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온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소문은 소문대로 다 내면서 얼마나 환호하면서 왔는지 몰라요. 두 번째 누가 왔을까요? 18절 봅시다.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이 이적 행하심을 모한 자들이 들었던 자들이.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싶었겠어요? 죽었던 나사로도 보고 싶고 도대체 어떤 인간이 죽은 자를 살렸을까? 예수도 보고 싶고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가겠어요? 가겠지? 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이 환호하고 달라더라. 세 번째로 온 사람이 있네요. 자, 1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인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네 분이 일어났어요. 왜? 소문 들었죠. 그 소문 들었던 사람들이 봤던 사람이 소문냈죠. 그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자 11장 5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으라 명령했더라 그랬어요. 또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10절부터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많은 온 백성이 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인기가 사라지게 됐어요. 요즘 우리나라 대선하지요. 대선 주자들이 후보들이 지금 공략하는 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니까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따라야 될 백성들이 저 나사렛 목수 아들을 따르니 목수 젊은 청년이한테 다 몰려갔으니 그것도 자기들이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기적이 아닌 것처럼 마치 하늘을 손으로 가리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증인이 있죠. 기적을 행했던 그거를 봤죠. 아니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죠. 어떻게 부인합니까 이거를? 백성들은 어떻게 이제는 저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할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죽이는 거지. 없애는 거지. 그럼 누구도 없애야 돼요. 예수만 없애갖고는 안 되지. 살아남 나사로도 없애야지. 그래서 저들이 뭐해요? 근데
자,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없애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럼 오히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한테 버림받으면 그나마도 못해.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예수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따르는 사람, 안 따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거예요? 오늘 그게 갈라질 겁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만약에 이 내 기득권이 무너지면 나는 내 입지가 쓸 땅이 없어지는 사람인가? 오늘 거기에 쓸모없다, 이게 뭐냐? 이제 우리 설 땅 없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해놨던 모든 모의가 물거품 돼버렸네? 이런 얘기. 그러니 이들의 수고 새롭게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다시 가서 모의하긴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20절에 내려왔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과 읽었던 말씀. 자, 20절부터 22절 말씀, 21절 읽어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요, 추후의 가치도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몇 명 왔다고 별 의미 별로 주지 않는 사람. 그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필립 왕 이름과 같거든요. 이게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제자 중에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헬라에서 왔으니까 그들이 이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뭐 순시웠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름, 우리식 이름이 있네? 근데 예수님 제자한테 가서 말하니까 이 빌립이 좀 망설였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가 쪼로니 예수님에 가서 말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한테 가서 상의를 합니다. 야,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보겠다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저 헬라인들은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사마리아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옵니까? 왜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상종 안 했어요. 이방인 취급해서. 그리고 이방인한테 가면요, 유대인들에게는 큰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자기 선생님한테 이방인을 소개시켜준다는 것은 참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안드레한테 가서 상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우리 이거. 그러니까 안드레가 뭐라고, 야, 일단 뭐 예수님이 선생님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우리는 가서 보고 싶다고 말만 하자. 이렇게. 그래서 둘이 갔어요. 자, 22절 읽어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여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둘이 같이 갔네요. 예수님, 저 그리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는데 어떻게 데리고 와요?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요, 23절에 대답이에요. 예수님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만나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요? 뭐 그래 만날게, 아니면 아니 안 만나, 이게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대답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3절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예수님, 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좀 보고 싶대요. 그랬더니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16절에 한번 볼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몰려드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도 못 알아들었어요. 후에야,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와 같이 한 것임을 생각나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 그것도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 짐이나 싣고 다니는, 그것도 사람들 한 번도 안 타봐서, 그것도 큰 나귀도 아니고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왜 그렇게 환호를 할 것이며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깔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고 싶다고 이방인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도 저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빌립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별로 이방인 한두 명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아주 사소한, 별로 중요한 이야기 같지 않지만 예수님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만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유대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저 이방인 너희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개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는,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선민의 특권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그들까지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전부 다가 나에게로 이끌어 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32절, 다음 주에 가서 할 건데 오늘 좀 읽어보고 갑시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누구를? 모든 사람을.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면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헬라인들이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방인에게 구원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온 민족이 구원받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죠. 저들이 드디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고 예수님께 왔어요.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특별히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수님 제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와요. 거기에는 유대 민족에게는요, 먹을 수 있는 음식, 동물과 먹지 못할 짐승이 있어요. 부정한 짐승과 부정하지 않는 짐승을 나누시, 너희는 이거 먹지 마. 율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지금 자기는 배고파서 시장이 배고프니까 사람들이 밥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동안에 자기는 지금 옥상에 가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에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 있어서 내려왔어요. 근데 뭔 소리가 들려요?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있는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이 많아요. 뭐 여기에 막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거 먹습니까? 환상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짐승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자기가 올라갔어요. 또 있다 내려와요. 그러니 또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잡아먹으래요. 그럼 나도 못 먹는다고 또 올라가요. 세 번째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게 했다. 뭘 얘기해 주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거룩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는 얘기. 그리고 그게 무슨 환상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밖에서 사람이 찾아왔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인 누가요? 한번 봅시다.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멜류라고 하는 사람이 신하들을 보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 말씀이.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여 그 집의 해변가에 있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그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튿날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이르러서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이 제6시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길을 막 지나갔어요. 자, 19절에 와서 봅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이방인하고 절대 교제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방인한테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따라갔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뜯어 말렸어요.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율법에 위배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니까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이 가라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여차히 저차히 그래서 내가 당신을 청하였는데 잘 오셨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받고 전부 다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됐어요.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이 전해지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어요.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할 수 있겠느냐고 그럴 때 베드로가 변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차히 저차히 해서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으로서의 우리가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넬료 한 사람만 받았겠어요? 우리가 이제 10장 44절에 가보면 그가 온 집안을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다 구원받았어요. 가문이. 고넬료의 가정만 구원받았겠어요? 그의 신하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는 백부장인가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겠죠. 로마의 군인들 100명이 구원받았어요. 100명만 되겠어요? 그들의 가족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오늘날 4인 가정으로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네, 금방 400명 다 됐어. 100 곱하기 4 해보세요. 그들만 구원받았겠어요? 이방인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가정이 민족이 이제 더 나가서 로마가 기독교화 돼버립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요. 가정이 변하고요. 가정이 변화되니까 그 나라와 민족이 변하고요.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니까 여러분과 저에까지 온 열방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 비록 그리스도인 헬라인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왔지만 이 구원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열방이 선포될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이지요. 예수님의 길은 영광이지요. 그 이방인 한두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로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 집은요. 우리 아버지가 사남매인데 사형제인데 아들만 사형제인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집 사형제 중에 전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 안 살펴봐서. 우리 큰 집은요 얼마나 미신을 많이 차리는지 우리 아버지 바로 위에 큰아버지는요 우리 어머니가 전도 할란다 안 됐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얼마나 완고한지. 우리 다 전도해가지고 이제는요 이렇게 추석이나 설날에 가면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절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안 합니다. 큰아버지 하세요. 그리고 전부 뒤에 이러고 서 있으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제사 안 하고 이제 우리 셋째 큰아버지 혼자 남았어요.
이게 우리 셋째 큰아버지가 폭포가니까 그러면 예배라도 드려보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큰아버지가 항복하는 바람에 추도식이 추석날 추도식 예배가 됐어요. 근데 그 큰아버지를 누가 전도한 줄 아십니까? 우리 큰아버지 중에 아들이 5인데 셋째 아들이 가장 효자였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요. 워낙 가난하니까 얘는 양복 기술을 익혀갖고요. 서울에 가서 양복쟁이가 됐어요. 그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시골에 집 사주고 논 사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서천에 사는데 휴가철에 서천에 내려왔다가 친구들하고 대천 해수욕장에 갔다가 실종됐네요. 그럼 넋이라도 건져야 되잖아요. 그 넋을 건진다고 무당과 함께 3박 4일을 그 해변가에서 구슬을 했는데 머리카락 한 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당이 하다가 지쳐갖고 어떻게 해요? 이 집은 예수 귀신이 너무나 세가지고 귀신이 가까이 못 오니까 당신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 귀신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우리 여기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가 2손 두 발 들고 항복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못 오니까 가기가 왜 그동안 계속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 마누라를 당신 먼저 가라고 교회를. 그래서 자기 마누라를 우리 큰어머니를 우리 큰어머니와 함께 그 아들들을 전부 교회로 보냈어요. 다. 자기는 그냥 집에 있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신나게 추도 예배를 잘 드렸죠. 여러분이 한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문이 다 예수 믿어요. 한 가정이 예수 믿으면 그 국가가 다 예수 믿게 된다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100년 전에 어떻게 됐어요? 120년 전에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 한 명이 대동강에서 들어와서 예수도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 하나 주고 던져주고 간 것이 그를 참수시키던 사람이 그 책이 너무나 좋으니까 갔다가 자기 집 전체를 도배했어요. 천장이며 벽이든지 다. 누우면 천장에 성경 말씀, 옆으로 놓으면 벽에 성경 말씀, 옆으로 놓으면 이쪽에 성경 말씀. 온통 성경 말씀으로 다 있는 거예요. 자다가도 있고 깨다가도 있고. 그러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그러므로 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들어왔고요.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생명이 들어왔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봅니다. 이 31절만 읽어볼 거예요. 많이 읽어야 되는데 내용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도록 하고요.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그걸 얻으리라. 보세요. 나 하나 예수 믿었는데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 집이 구원받으니까요 이 나라가 구원받게 돼버렸어요. 우리 유병님 집사님이 한 명의 교회 오니까요 자손들이 다 와버렸어.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한 명? 예,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예수 믿고요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집안에 요만한 일만 생기면요 니년이 이렇게 하면서 교회 가니까 그런다고 핍박을 얼마나 당해요. 우리 어머니 그 눈물을 무릅쓰고 조카들을 얻고 자기 애기 없을 때 조카들을 얻고 교회 갔어요. 근데 그 조카가 장로 됐어요. 그리고 그 조카 때문에 형제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지금 다 예수 믿어요. 한 명씩 한 명씩 마치 돌멩이 하나 호숫가에 던졌는데 물보라처럼 전체 호수에 퍼져가듯이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가문을 구원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다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행복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행복모임 이 동산동에 한 개 열었는데 동산들이 다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내가 행복모임 하나 열었는데 우리 아파트에 다 예수 믿고 언제 나도 모르게 다 교회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분씩이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 줄 아십니까?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내 자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 1000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는 단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없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어떻게 했냐 이제 정리 좀 해봅시다.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으로. 사도행전이 있었으니까.
이제 하나의 미랄입니다. 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랄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마늘 열매 맺나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니까 온 인류가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도 못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 못 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예수님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썩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의 미랄의 비밀이 뭔 줄 아세요?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양보하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내가 그렇게 죽을 때 우리 가족이 나를 보고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그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을 구원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가 죽으면 돼요. 직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일도 해주고 또 뭡니까, 일찍 가서 청소도 해주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직장 안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자존심과 이거를 버리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내가 죽어서 섬겨주면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면 그대처럼 돼? 이렇게 물어보러요.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잘 지켜보다가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율법 선생님이세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찾아왔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십시다.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십시다. 여러분 가정, 직장을 구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동네를 구원하십시오. 죽어야 돼. 근데 쉽지가 않아. 이놈의 자존심이 안 죽고 싶어. 그래서 두고두고 보자 이렇게 해요.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 자존심과 내 고집과 나의 사상과 나의 주장이 죽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죽어도 죽기 싫은데, 손해보기 싫은데 내가 바보야? 그것도 못하게? 내가 왜 양보해야 돼? 왜 맨날 나보러만 양보하래? 뭐 맨날 왜 나보러만 용서하래? 제가 먼저 하면 나도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죽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적어도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죽는 게 비결이에요. 죽는 게 답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죽자. 내가 죽으면 해결되네. 해결돼요. 씨앗이 죽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돼요. 하나님 나를 잘 죽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죽음으로 진짜 죽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2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죽으면 뭐하리라? 네, 그렇게 돼요. 죽지 않으면 나 혼자만 있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 근데 죽잖아요. 죽은 게 아니에요. 나 하나 죽었는데요, 거기서 100배, 1000배, 10,000배, 억배 온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나라 지금부터 120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죽었어요.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요, 어린아이 무덤부터 시작해서 엄마 아빠 따라와서 어린아이 무덤부터 문화와 토양병부터 시작해갖고 그 죽었던 수많은 무덤들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10개나 있는 교회로 만들어놨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로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군대를 보내고 군사력을 보내고 경제를 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선교사를 보내서 그 지역에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하나의 미달이 될 때 그 민족이 살고 그 사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라고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죽으라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린 죽으라고 선교비를 보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거는 죽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의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것들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들의 인생의 불가능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살아날 수 있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자, 24절이 25절이 그걸 말해요. 자, 마무리 결론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는 얘기예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자기 생명, 앞에 나와 있는 자기 생명,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내 육신의 생명을 좀 더 살겠다고 양보도 않고 고집 피우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만 살던 사람은 육신으로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뒤에 자기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그냥 자기 생명 똑같은 말이야. 헬라어로 읽으면요 푸시케, 조회, 확실하게. 푸시케는 육신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육신의 생명을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고집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세상을 죽어버린다면 영원한 생명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죽고 생각이 죽고 양보하고 섬겨주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나의 자존심이 죽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때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축복이 임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바로 26절 말씀이 그럽니다. 내 아버지께 사람이 나를 따르면, 나를 섬기면 그 얘기예요. 바로 육신이 죽고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 내 아버지께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년 36주일을 65일을 말씀이 삶이 되게 살아십시다. 입술로만이 그냥 주여가 아니라 교회 왔을 때만 경건한 척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으로 가지고 가고 직장으로 가지고 가고 내 삶의 터전으로 가지고 가서 내가 말씀이 되어,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씀이 되어 말씀으로 살아낼 때 내 삶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이겨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만 사는 게 다른 사람이 살고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살고 더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러분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터전에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곧 영화롭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죽을 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미달이 될게요. 나를 써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단 1분간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 온 인류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 죽음으로 양보하고 내려놓고 돌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줌으로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고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 가장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